한 주일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 특별한 날,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분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가장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들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가치와 또 최고의 멋을 즐기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오늘의 안식일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쉼과 또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플룻 이 아름다운 합주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 또 지난주에 오시고 또 오늘 또 오신 우리 이정수 선생님 환영합니다.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보고 찾아오셨는데 오늘도 오셔서 정말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하의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 사회에도 큰 혼란이 생깁니다. 당장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에 버스나 지하철의 시간이 맞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장의 모든 기계가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로켓을 발사하는데 정확한 이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0.0001초의 오차라도 생기면 이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이 온 천하의 모든 만물들은 그 운행하는 정확한 이 타이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낮과 밤의 변화, 또 사계절의 변화, 이 조수간만의 변화, 이 별들의 운행이 이 모든 것이 이 정확한 시간에 따라서 운행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텃밭을 갖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데 단 며칠이라도 이렇게 늦게 뿌리면 수확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 열매를 거두어들일 때도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24절기에 꼭 맞추어서 심고 거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전체의 시간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시계보다 또 내 일상 삶의 시계보다 더욱 중요한 시계가 있습니다.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계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1절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 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때가 심히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을 버리고 싸움을 그치고 시기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신을 차리고 때를 분별하여 깨어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 칠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깰 때입니다. 우리는 때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 이 시간에 관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단어를 크게 나누면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이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이 자연적인 시간이에요. 올해가 2015년 오늘 1월 31일입니다. 이렇게 이 자연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이 크로노스를 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아주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시간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시간이고 이 구속사적인 시간이고 하늘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시간을 말할 때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말할 때에 이 때, 이 앞에 있는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 뒤에 나오는 기한이라는 단어는 이 카이로스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앞에 크로노스일까요? 뒤에 카이로스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간은 일반적인 어떤 이 자연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특정한 어떤 결정적인 하나님의 예언적이고 구속사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 공자 선생님은 이 논어에서 이 위정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공자는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 학문의 어떤 심화의 과정을 인생의 연대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 15세를 이 지학이라 그랬습니다. 15세가 되면 학문의 뜻을 두어야 된다. 어떤 이제 사고가 아주 한참 왕성할 때 뭔가 학문에 대한 깊은 뜻을 품어야 된다. 30세가 되면은 30세를 이입이라 그랬습니다. 이입. 인생의 확실한 뜻을 세우는 때다. 40을 불혹이라 부릅니다. 어떤 유혹에도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떤 마음의 아주 중심이 바로 서야 된다. 50을 뭐라 그랬습니까? 지천명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인생의
이 세상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늘의 어떤 뜻을 깨달아야 될 때가 50이다. 그 다음에 60은 이순이라 그랬습니다. 귀가 아주 순리대로 그 소리를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세를 종심이라 그랬습니다. 법도를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그것이 법도를 벗어나지 않을 만큼 인격이 아주 완성되는 것입니다. 70을 고희라고도 합니다. 아주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옛날에 70은 아주 이렇게 좀 수를 누리기 힘든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때가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5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뭐 이렇게 좀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50살이 됐습니다. 50을 지천명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뜻, 이 카이로스적인 어떤 하늘의 소명, 하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나이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그 시간의 때를 여러분 꼭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지파에 200명이 있는데 그들은 시세를 아는 자라 그랬습니다. 시세를 아는 자,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아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시세라고 하면 무슨 말로 이렇게 시세를 씁니까? 뭐 어떤 물가의 시세, 뭐 부동산의 시세, 어떤 이 영리적으로 사업적으로 이렇게 좀 이윤을 보는데 아주 밝은 사람들을 시세를 잘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시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리를 위한 어떤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시세를 아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을 이들은 시세의 발가, 이스라엘이 해야 할 바를 잘 아는 현자들이었다. 그 다음에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족장,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자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주 불안하고 혼란합니다.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그런 길인지 아주 혼란이 많습니다.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적인 이 흐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 거기에 적합한 삶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또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는데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 구원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우리는 참으로 이 중요한 시간,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연적인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구속의 시간을 우리는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이 세상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그 회복의 때, 구속의 때에 관한 그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실 때에 정확한 그 때에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행한 이적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그때에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포도즙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능력을, 이적을 베풀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아직 어떤 이 결정적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때는 무슨 때일까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맞추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0절에도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감동과 또 용기가 생깁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확한 때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뭐 대충 사랑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결코 변치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한 의미가 뭡니까? 한 살 더 먹는 거 좋습니까? 우리 아침에 우리 박동호 장로님은 세월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하고 혼란해지고 환경이 오염이 되고 사고와 재난이 늘어나고 병은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정말 이 치명적인 병을 안고 정말 삶 그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뭐 계속 오래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것 참 서글플 때가 많습니다. 무엇 하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구원이 한 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 이것만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정말 희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넉넉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어떤 기대감과 흥미를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새해를 맞이한 그 의미와 또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때를 정말 정확하게 잘 알려고 하면 우리는 성소를 깊이 연구해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이 구약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성소와 그 다음에 특별히 히브리서를 연계해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아직도 이 성소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지 않으신 분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소가 이렇게 단면적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성소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때예요. 구속의 시간표입니다. 구속의 설계도예요. 구속의 청사진입니다. 구속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제 성전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쭉 화살표로 되어가는 이 방향이 뭐냐 하면은 구속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곧 세계의 역사고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의 과정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날마다 우리의 생애가 거듭나고 하늘로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성전의 뜰을 통해서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성소의 떡상과 그 다음에 향로와 촛대를 지나가지고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보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의 뜰은 곧 이 지구를 가리킵니다. 하늘 성소의 뜰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번제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가지고 하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첫 번째가 아닌 지성소에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속죄하시고 중보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는 그냥 땅에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를 때에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의 휘장을 열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휘장에다가 뿌려야지만이 그 죄가 그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구약 성소 제도에서의 이 피를 뿌리는 이 중보 사역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그 피를 뿌리는 그 중보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은 곧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죄인들의 그 마음에 깨닫도록 하는 성령의 사역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이미 다 용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담으로부터 해서 세상 끝날까지 살 모든 사람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모든 죄인의 죄는 이미 다 값이 지불이 됐어요. 근데 이 사실을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어둠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령께서 바로 이 사실을 모든 죄인의 마음속에 깨닫도록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를 휘장에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휘장에 성령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사역이 곧 뭐냐 하면은 성령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가지고 성소에서 하신 바로 그 중보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어떻게 됐어요? 1844년 10월 22일 바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바로 그 때를 기준으로 이제 성소의 사역이 끝나고 지성소의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연구해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이 구속 사역이 지금 하늘에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의 이 중보 사역, 죄를 도말하는 사역, 우리 속에서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이 사역이 끝이 나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벗으시고 왕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거의 구속의 때가 끝나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엄숙하고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구속사적으로 어느 때인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에 보면 이제 전반전이 45분을 하고 후반전 45분을 합니다. 그래도 승부가 나지 않으면 뭐 합니까? 연장전을 또 합니다. 연장전 전반 15분, 후반전 15분. 이제 후반전 15분이 거의 끝나갈 때도 이제 승부가 나지 않으면 나중에는 승부킥을 하게 되는데 후반전 이제 거의 15분이 끝나도 약간 루즈 타임이 있어요. 루즈 타임. 서로 이렇게 부상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그 시간을 뒤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한 3분에서 몇 분 동안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루즈 타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후반전, 연장전 후반전의 루즈 타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지구의 그 어떤 운명을 나타내는 시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보셨습니까? 그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면 이제 끝인데 그 시계의 분침이 몇 분 돼 있어요? 5분 전 12시를 딱 가리키고 있는 시계를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잠에서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특별히 이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는 게 참 쉬워요, 어려워요? 잠귀신에 깊이 빠져 있는 아이를 깨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깨우는 사람도 부모도 힘들고 또 깨지 않는 아이도 힘들어요. 요즘 이제 아이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집에 와 있는데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전쟁. 깨우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때는 정말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철새는 정확하게 때가 되면 가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어찌하여 때가 됐는데도 돌아오지 않느냐, 깨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AD 70년은 로마의 그 타이투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한 때가 AD 70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이 두 랍비가 이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도시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멸망한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두 랍비의 마음은 정말 서글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랍비 중에 한 랍비는 울고 있었고 또 다른 한 랍비는 웃고 있었습니다. 울던 랍비가 웃는 랍비에게 물었어요. 자네는 우리의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됐는데 어찌해서 웃을 수가 있는가? 그때에 웃던 랍비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자네에게 왜 우는지를 묻고 싶네. 자네는 왜 우는가?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네. 이제는 다시 이 성전을 볼 수가 없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는가? 웃던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내가 지금 보고 있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심을 또한 보고 있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고도 약속을 하셨네.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있네. 그래서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나는 지금 웃고 있는 것에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들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너무나도 명확한 카이로스의 구속과 예언의 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구속의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맞추어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엄난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가 이처럼 정확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낮에와 같이 단정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에 동일한 권면을 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이 종말에는 이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또 어떤 이 극단적인 어떤 이 잘못된 이 교단에서 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어떤 그런 종말론을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가정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이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종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받으신 그 묵상 노트에 보면은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인격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말하는 종말은 역사적인 종말론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종말이 아니라 인격 종말론이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종말론의 한가운데는 사람이 있다. 종말은 종말 사건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종말을 통과하고 재림을 맞이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징조가 일어나고 사회 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사람이 타락하고 이와 같은 어떤 종말의
사건, 역사적인 종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역사적인 종말을 통과할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이 먼 후대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코에 숨이 끊어지면 그것은 내 개인적인 종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종말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인품을 날마다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옷 입는다는 말은 곧 우리의 품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 품성을 날마다 어떻게 하는 사람들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정결하게 한 자들이 큰 환난을 통과하고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피에 우리의 더러워진 이 품성의 옷을 날마다 씻어서 깨끗하게 한 자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옷을 빼앗기지 않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그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품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품성은 하늘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품성은 구원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의 역사적인 그 종말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거듭난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곧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우리의 재림 그 신앙 속에 재림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자녀의 이름을 재림이라고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재림.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살았던 이 호나티우스 이 보나르라고 하는 사람은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제 창문의 커튼을 열면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저녁이 되어서 창문을 닫으며 주여 이 밤에 주님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정말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가운데 오늘을 보내는 사람이 가장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재림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힐성, 우리 재림 성도 여러분, 지금은 분명히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구속의 시간표를 살피며 그 시간표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서 날마다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남은 때는 없습니다. 더 이상의 이렇게 한정된 예언의 때는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이 올 한 해가 내 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마음의 등잔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환영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 승리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